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쉽게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죠? 겉을 번지르하게 이렇게 차려입으면 근사한 사람 같고, 또 우리가 예쁜 옷을 입으면 사람이 참 정갈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초면에 받기는 쉬운데,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고 하면 오늘 두 부류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뭐죠? 유대인 또는 서기관들. 그에 반하여 세리와 창기,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창녀들이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원래 뭐죠?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뭐죠? 자기 인생에 그냥 삶에 너무 젖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또는 특히나 제사장들, 특히나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되게 측은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너희들은 천국에서도 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갈 거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로 이렇게 딱 비유를 하게 되면
어떤 비유가 옳은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신앙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에 비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본문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상을 이렇게 오버래핑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부족해요. 우리가 그래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굉장히 다면적,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각층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과예요, 국과.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죠. 근데 그 무화과를 주님이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본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봐야 이 본문의 흐름에 있어서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상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고 하면 뭐죠? 여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맏아들은 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하고는 안 갔고, 두 번째 아들은 에이 나 싫어요 하다가 다시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비유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다면적 구조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내려가면 우리 안에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뭐냐? 첫째 맏아들은 우리의 겉모습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은 우리 내면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했을 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발끈했어요. 왜 그랬죠? 당연히 그렇죠. 왜요? 자기네들은 천국을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드러내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뿌리채 부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똑같은 어조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아마 교회 지도자들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했을까? 그러면 저도 이스라엘 나라에 사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굉장히 그들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무서운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 주님이 물으실 때 참 이 말씀이 참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주님이 물었잖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죠? 겉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어디를 보고 계신다? 내면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신앙이 외면적인 부분이 내면적인 것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눈치를 잘 보는 민족이기도 하고 또 그런 습성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되게 의식해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말할 필요도 없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누가 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외면적인 신앙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사실은 어떠하냐, 이 부분이 훨씬 더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좀 우리가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이 7장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5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내용들이 7장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외면적인 삶의 태도는 너무나 정갈했고 너무나 신앙적이었고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말씀 이전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근데 저는 이 31절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을 주님이 쓰셨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돌을 던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잖아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 드디어 저 추악한 놈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나타나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인식했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들은 처음에 기적과 이적에 눈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약간 의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가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본질적으로 전하니까 그들은 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도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을까? 왜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면서 갔을까라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비유할 수 있고, 조금 더 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다들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말합니다. 외적인 모습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리의 내면적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은 쉽게 말하자면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내용으로 자기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내면의 삶이 정갈하게 정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훨씬 더 신앙의 내용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인데 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떠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이게 기독교 안에 제일 위험스럽게 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잘 따르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외면적으로 확증을 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천국에서 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에 충실하니까. 이들 또한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항상 그가 대적했던 부분이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바로 누구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이었고 금식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갑옷으로 자기를 딱 치장하고 있으니까 내면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위험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는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내면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제가 서울에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 마찬가지에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대한 내 내면의 갈급함이 없다고 하면 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갑옷을 잘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교회에서는 종교영에 사로잡힌 자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누구든지 스스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들에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향과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조금 넘어가서 한 번만 더 확인을 좀 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근거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종교 삶에 우리가 충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실용적인 열매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내 내면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 하고 그는 갔을까요? 그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다 죄인들입니다. 다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결국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내면적 부분과 외면적 부분들이 일치해야 돼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외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천국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네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갑옷이 결국 그들을 거짓된 평안이라는 곳으로 밀어넣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외면적 질서 정연함이 사실은 그 자신들로부터 진짜 악을 구별해내야 되고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데에 소홀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주님을 진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삶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삶이 결국 나를 지탱해가고 나의 나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외면적인 부분은 나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외면적인 모습은 내 삶의 바깥 부분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는 물론 조금의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함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까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외면적인 삶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내면이 외면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이 그래도 이렇게 위선자로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안내할 수 있고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것들에 너무 취약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내면의 부분들은 잘 기억되고 있는가?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 또 잘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반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외면적인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말을 하면 저 자신부터도 먼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저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거 좀 너무 뭐라 그러지?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이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딱 넘어갔어요. 왜요? 그 말을 제가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을 쭉 이렇게 보면 과연 몇 명이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까? 저는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들고 제가 설교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어려운 요구고 너무 사람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고 물론 그때 하면 돌 맞았을 것 같아요. 아니 돌 맞지는 않겠지만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거는 목회자나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어. 근데 이게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뚫어야 할 관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다들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구들을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우리의 종을 삼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 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저는 소중히 여겨요. 왜요? 시대적으로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하게 표현해서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빛을 밝혀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빛을 피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외면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방향성들을 올바로 설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으로 변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진리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내면적 자세로 전환하고 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